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이거를 뭘 구할지를 그것을 찾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거 먹고 마시고 내 생존의 삶에 필요하다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들 그게 우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 모든 것이니까. 이미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는 내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곁들여 받게 될 것이래요. 먼저 구해야 될 것과 나중에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곁들여 받는다고 하신 이 모든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수능 봤는데, 그죠?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여러분? 예? 예? 어떤 대학? 서울 S대? 그렇게 애들이 다 공부 잘하셔요? 예?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면 다 좋은 대학이에요, 우리나라에. 조금 덜 좋은 대학이 있어. 우리는 나쁜 대학은 없어, 그죠? 좀 덜 좋은 대학은 뭐냐면 고속버스 타고 다니면 조금 덜 좋은 대학이야. 다 좋은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고 덜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냥 부모님들이, 그죠? 열심히 그냥 수능 100일 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어떤 본당 54일 기도하면요. 저 옆 본당은 100일 기도하는데 심리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도 100일 기도해야 된다고. 심지어 3학년 시작하기 전부터, 그죠? 와갖고 막 닥달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기도회, 기도 모임, 다른 데는 그렇게 안 오시는 분들이 9시부터 기도하잖아요? 보통? 10시 미사 있는 분당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전에 1시간 기도하고 9시부터 기도해. 그럼 처음에는 학기 초 그 기도회 시작하고 한 하루 이틀째는요, 9시 돼도 시작을 안 하시더라고. 왜냐면은 천주교 신자들은 시작하고 한 5분쯤 있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9시 5분, 9시 10분 이렇게 시작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본당에 있을 때.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미 9시 전에 다 모여서 다 시작하고 있어. 왜요? 아는 거지. 처음에 자기도 9시 한 10분쯤에 슬그머니에 가서 이렇게 어떤 어머니 저기 기도하려고 딱 가서 보니까 이미 202동 102호 여자는 나보다 더 먼저 와 있는 거야. 우리 집에는 걔보다 공부도 더 못하는데 그 집 애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엄마가 저렇게 기도도 열심히 해. 큰일 났구나. 그래서 나라도 더 해야겠다 해서 엄마가 불이 나게 아침에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와서 성당에 달려와. 그러니까 8시만 되면 다 앉아있어요, 이제. 엘리사벳이 이겨야 되니까, 그죠? 이거죠, 그죠? 그럽니다. 이번에 내가 좋은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데, 대박 나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그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걸 구하는 데는 목숨을 걸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주님이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우심, 그게 뭐야? 이거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잘 보십시오. 우리 이제 이게 왜 우선순위가 왜 중요하냐? 구로 삼동이 수준이 좀 있으시잖아. 그죠? 그냥 이따 그러세요. 그죠? 그죠? 있으시죠? 그죠? 조금 1년에 몇 번씩 약간 뭐랄까 격식 있는 그런 레스토랑 이런 데 딱 가실 때 있으시죠? 그죠? 그냥 이따 그러시라니까. 집안 망신이야. 그죠? 1년에 몇 번 축일날, 생일날, 결혼기념일날 이런 데 막 폼 잡고 옷 착 차려입고 막 장미꽃 입고 촛불 켜는데 가신단 말이다. 가시잖아. 그죠? 네, 그럼요. 가시죠. 거기 막 1인당 막 45,000원씩이나 되는데 막 비싼 돈 내고 가십니다. 거기 뭐 하러 가시냐면요, 주로 이렇게 썰러 가시는 거예요, 주로.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이렇게 막 써는 데 가잖아요. 그렇죠? 다 가십니다. 다 가서 막 스카이 라운지 이런 데요. 막 야경도 너무 좋아요. 딱 예약하고 딱 갔어요. 그냥 분위기 딱 내면서. 근데 그런 식당에는 딱 가면은 음식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하나 나와. 그렇죠? 순서대로 코스가 나옵니다. 코스. 한꺼번에 다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딱 뭐가 나오냐면은 샐러드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샐러드가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무슨 샐러드냐면 그냥 집에 양상추에다가 마요네즈만 집에서 맨날 먹다가 거기 막 아일랜드 사우젠드 드레싱 이런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한 접시 더 먹었어요. 그리고 스프가 딱 나왔어. 스프는 우리는 집에서 오뚜기 스프만 먹었는데 여기는 막 브로콜리 무슨 크림 스프가 나온 거예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한 접시 더 먹었어요.
빵이 탁 나왔어, 빵이. 근데 빵이 우리는 집에서 파리 크라샹 빵만 먹었는데 여기는 진짜 갓 구운 막 빵인 거예요. 막 그냥 오븐에서 갓 나온 빵. 너무 맛있어. 그래서 한 접시 더 먹었어요. 거기 왜 가신 거예요? 네? 썰러. 45,000원 중에 43,000원은 써는 값이에요. 그렇죠? 와규 스테이크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실컷 먹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와규 스테이크 탁 나왔을 때 이미 배가 불렀죠. 이게 뭐야? 이게 이 얘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그런 식당에 가면은 이런 메인 요리가 있습니다. 메인 디쉬 그러죠. 그렇죠? 메인 디쉬. 그게 뭐 연어든 무슨 스테이크든 이런 거. 그거 시키면 메인을 시키면요. 그 옆에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먼저 음식 먹기 전에 메인 먹기 전에 나오는 무슨 에피타이저들이죠. 그렇죠? 스푼이 아까 샐러드니 먹고 난 다음에 무슨 커피니 과일이니 이런 거 다 디저트들 그죠? 이런 걸 다 뭐라 그래요? 메인 말고 나머지 것들을 다 사이드 디쉬 그럽니다. 사이드 메뉴, 사이드 디쉬. 사이드예요, 그게 사이드. 사이드잖아요, 곁들여 받는 거. 사이드, 옆에 있는 거잖아요. 메인 시키면 사이드 나온다고요. 바쁠 때 시간이 없어. 45,000원 미리 예약하고 돈까지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면 그냥 메인만 먹고 오셔도 돼. 그쵸? 43,000원이니까 그게. 근데 실컷 가갖고 2,000원짜리 그거 실컷 드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메인을 붙잡지 못하면 맨날 사이드만 찾고 사이드에 만족하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있으나 마나인데 그거는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우심,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메인을 우선적인 것이라고 그것이. 그거 먼저 구하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어떻게? 알아서 따라서 곁들여 나온다니까요. 알아서. 메인 시키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메인에 집중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그에 집중한 거예요. 가시 뽑아주시는 거는 알고 보니까 사이드였단 말이에요. 분별한 거죠. 그렇죠? 뭐가 먼저인가. 작은 아들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어요? 원치 말아야 될 것을 원했어요. 그렇죠?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았습니다. 돈을 안 받았으면, 유산 안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돈 받아서 망한 거야. 원하지 말 것을 받아갖고 망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쫄딱 망해서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서야 제정신을 차립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겠죠. 그죠? 돈 보고 몰려던 친구들. 여자들도 떠났겠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자 그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들었는데 제정신이 보니까 아직 덜 들었어. 제가 보니까. 아들은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미리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판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그 돼지 사료 먹으면서, 그렇죠? 주엽나무 열매, 옛날 번역에는. 주엽나무 열매 먹으면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하면서 막 머리 굴린 거죠. 잔머리 쓴 거죠. 그렇죠? 이 아들의 이런 생각은 아들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 집에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 아르바이트생이죠. 그죠? 시간당 7,380원. 최저임금 받는, 그죠? 아버지 집에 아르바이트생으로만 날 써주셔도 감지덕지지. 내가 어떻게 해?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예? 어떻게 아버지께 가서 전무짜리, 상무짜리 아버지의 후계자로서의 그 자리를 달라고 감히 내가 요구할 수 있는가? 그걸 난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냥 아버지 회사에 그냥 말직이라도, 그쵸? 시간직, 비정규직이라도 써주시면, 그 자리라도 내주시면 감지덕지지. 그것도 황송하지. 쥐엄나무, 돼지사료 먹으면서 그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이제 어렵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요.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시죠. 그죠? 아버지가 계속 기다려 오셨던 거예요. 그죠? 먼저 발견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고개 푹 숙이고 터덜터덜 돌아오는 것을 본 아버지께서 발견하시고 아버지가 달려가십니다. 자,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만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아들 만났어요.
얼마 만에 집에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거짓거라고 들어왔습니다. 집안 망신 다 시켰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한번 우기 있으니까 우리가 그죠? 예? 뭐 한마디 쏘아 붙이시지 않겠어요? 그쵸? 이 썩을 놈아 그죠? 이 잡거사 내가 그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갈 때부터 뭐 일단은 아버지도 부모도 한이 쌓였으니까 그죠? 원망이 있으니까 막 그거 풀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 월세 안 뜬지 뭐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일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 대한 분노나 원한이나 이런 게 마치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행동하신대요?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거짓골하고 돌아왔으니까 그죠? 새 옷 내가지고 상하이 캐시미어 정장 그죠? 갤럭시 정장 그죠? 80만 원짜리 쭉 맞춤 정장 입혀주시는 거예요. 새 신발을 신겨주시는 거예요. 그죠? 악어 가죽으로 만든 에스콰이아 정장 신사바 이런 거 그리고 뭐예요? 반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이건 반지는 중동에서는 상속자의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황님 새로 되시면 반지를 새로 뭐 한다고 들으셨죠, 그죠? 그 당시 이제 중동에는 문서 같은데 이제 인감 도장 대신에 반지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반지 이렇게 이만한 아래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이렇게 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호텔 뷔페 불러가지고 그죠? 동네 잔치를 쫙 벌여주셔요, 그죠? 이 아들이 돌아오는 바람에 손해 난 게 있어요. 뭐가요? 네? 네? 큰아들 얘기는 우리 안 읽었어요. 그 뒷 얘기는, 그죠? 뭐냐면은, 송아지. 애꿎은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았어, 그죠? 아들 때문에 송아지 하나가 날라갔죠, 오늘. 자, 아버지는 아들의 이 추한 경력에 대해서 그 지긋지긋했던 땡깡에 대해서 못나 떨어진 과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못나고 속을 그냥 후벼판 그 아들이기에 앞서서 그냥 살아있어서 돌아오기만 해도 고마운 내 새끼, 내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돌아온 것만으로도 죽지 않고 그냥 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가웠던 내 아들, 그런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런 존재였어. 근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 사료 먹으면서 타락한 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갈 자격이 없어.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지도 몰라. 내가 아무리 핏줄로야 아버지 아들이지만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상속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절대 나는 안 된다. 그냥 아버지가 써주시기만, 품팔이꾼으로 써주시기만 해도 감지덕지야. 그러면서 돌아갈까 말까 하면서 돼지사료 계속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오해가 그의 돼지사료 먹는 이 비참한 인생을, 비참한 시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민하면서, 그죠? 고민하면서 계속 돌아갈까 말까,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그가 망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였던 거예요? 고민하는 겁니까? 마음 바로잡는 거예요? 반성하고 회개하고 성찰하는 겁니까? 뭐예요? 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다 망했어요. 아무도 내 곁에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뭘 생각했어야 돼요? 빨리 집으로 가자. 빨리 아버지께 가야겠다. 근데 아버지가 나 비웃을까봐, 아버지가 나 내치실까봐, 안 받아주실까봐 주저주저 하고 면서 계속 꾸역꾸역, 그죠? 반성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비참하게 망한 그 인생의 시간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면서 연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째 아들의 이 아버지에 대해 가졌던 이 마음, 이 오해를 품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 오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은 뭐다? 장사꾼이다. 근데 여러분, 하느님은 장사꾼이라고 고백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딴 분당은 몰라도 구로삼동은 안 그러지, 그죠? 왜? 우리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매주 고백하는 그런 열심한 신앙인들이니까. 근데 진짜 그러냐?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장사꾼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는다. 근데 진짜 그러냔 말이에요.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데 진짜 그런가? 왜냐면요, 이 장사꾼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상이죠. 그렇죠? 상거래 한단 말이에요. 상거래를 하시는데 이 상거래의 기본이 뭐냐면요. 상거래의 기본 아주 쉬워요. 그렇죠? 주고 받는 겁니다. 그렇죠? give and take. 내가 물건을 내어주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주고 받는 거예요. 상이. 그 안에서 이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만큼 주고 이만큼 받고 거기서 이윤이 생기는 거래하는 겁니다. 거래가 기본이잖아요. 모든 상업에는, 경제활동에는. give and take가 장사꾼의 상인의 논리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레지오 단장님 봐라. 우리 레지오 단장님 본당에 무슨 일만 있으면은 제일 먼저 뛰어온단 말이에요. 상만 났다면 제일 먼저 달려가요. 상가 돌보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고 본당에 무슨 행사 있으면 제일 먼저 와갖고 그냥 음식 차리고 그냥 그죠? 국수 말아내고 막 그냥 저렇게 열심히 우리 그 단장님, 레지오 단장님. 그 엘리사벳 단장님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막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 집은 지난번에 여기 냈던 가게가 잘 돼가지고 확장했대야. 그죠? 2호점 냈대야, 2호점. 그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그죠?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의 그 헌신과 그 봉사를 보시고 그렇게 베풀어 주시네? 뭐 이러는 거예요. 야, 저기, 뭡니까? 우리 사목회, 우리 부과장님 알지? 뭐 그 양반. 마테오 씨.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새벽 미사 안 빠지고, 그렇게 그냥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철저하게 잘하니까 그 집 애들은 학원도 한 번 안 보냈는데 다 어떤 학교 갔어요? 지하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철 타고 다니는 대학교 다 장학금 받으면서 갔디야, 뭐. 애들 그냥 속도 한 번 안 새기고 그 집 애들은 그런데 요새 애들 같지 않게. 그냥 그 집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뭔가 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받으셨어요. 우리의 충성 받으셨어요. 우리의 헌신 받으셨어요. 우리의 희생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봉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게 많으니까 나는 받기에 충분하다 이거죠. 그죠? 자격이 있다 이거죠. 드린 게 있어 사랑해 주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충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와 어떠면은 그런 판단으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장사꾼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 논리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는 거야. 하느님도 하느님이시지만 하느님도 받고 나서 입 찢진 않으셔. 뭐 이러는 거죠. 하느님 받으셨는데 설마 그렇게. 근데 여러분 그런 신은요 세고 센 겁니다. 세상에. 그런 신은 세고 셌어요. 어디 가면 많이 보실 수 있냐면요. 제가 이제 신학교 해화동에 있잖아요. 해화동. 그 해화동에서 이렇게 쭉 그 북쪽으로 가다 보면은 바로 옆에 한성대 지나가지고, 미아리 고개가 있죠. 그렇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양쪽에 보면은 봉소나 설립점, 권윤자, 역학사, 그렇죠. 거기, 온갖 신을 모시는, 무속인들이 질비하잖아요. 거기. 모르세요, 거기? 옛날과 같이 번성하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거기 많아요. 그렇죠. 그 양쪽으로 쫙 있어요. 그렇죠? 거기 가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 그런 데 가시면은. 안 가셨겠지, 물론. 그죠? 네? 안 가셨죠? 그런데? 답답하도 안 가시죠? 예. 혹시 가시면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주면 딱 들어가면 일단 반말짓거리로 딱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왕꽃 선녀님이 딱 이렇게 막 울긋불긋한 옷 입고 앉아있다면, 왔구나 하면서. 뭐 되게 그런 데 가면은 뭐 좋은 일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답답하고 뭔가 꼬였으니까 갔겠죠. 그렇죠? 뭐 하면서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 장군님이 노하셨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노하셨어 장군님이 노하셨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하래요? 굿 한판 하래요. 그죠? 푸닥거리 한번 해야 된대요. 푸닥거리 굿 그래서 없는 돈 없는 살림에 막 만들어 갖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시면요. 굿판 가시면은 진짜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이렇게 제상을 차려놓는데 고이잖아요. 고요. 사과를 2단, 3단, 5단 안 쌌습니다. 그쵸? 쌓을 수 있을 때까지 바벨탑 쌓듯이 쌓아요. 그죠?
7층 막 9층 막 쌓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한 3층, 한 3단까지 쌓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왕꽃손님이 뭐라 그래요?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갖고 장군님이 정성을 보이라는 거죠. 그죠? 정성을 보이래요. 정성을 보이면 노한 신령님의 마음이, 틀어졌던 신령님의 마음이 다시 돌아온대요. 그렇죠? 들으면 다시 돌아와서 다 만사 형통하고 다 너 애군도 다 물러나고 이럴 거야. 그 논리잖아요. 무당집에 가면은 보는 게.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그런, 그렇죠? 잡신을 섬기듯이 요게 해야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그런데